어떤 사람이 점점 시력이 악화되어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가 수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술을 결정을 하고 수술을 해서 성공적으로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수술했더니 뇌신경이 건드려졌는지 자꾸 기억력이 없어지고 깜빡깜빡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사를 찾아갔더니 또 수술을 합시다. 그래서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또 수술을 했더니 기억력이 좋아졌는데 도리어 시력이 또 나빠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당황을 하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시력을 선택을 하시든지 기억력을 선택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저는 시력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일은 기억하기보다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앞으로 나에게 될 일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있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하지만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인가, 지혜로운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과연 우리가 선택한 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미래를 안다고 하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주저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점치러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타로 점을 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불안함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본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나보다 좀 더 지혜롭고 내가 믿을 만한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 조언이 나에게 유익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 생각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결정은 오롯이 자기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도 계속해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앞길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처럼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함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마음,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갈등하고 싸운다는 것이지요. 그게 뭐냐, 오늘 17절에 말하기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항상 싸움을 하고 갈등을 하고 선택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오늘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성경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얘들아,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서 내 아버지 집으로 갈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가면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인데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이 임하게 되지요. 그 후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날마다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이 함께 계시는 사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심을 믿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만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계시지만 또 다른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그러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이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했다고 해서 그 순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더 이상 나쁜 생각도 안 하고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야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냐. 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우리랑 똑같네. 다르지 않구만. 뭐가 다르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그들은 원하겠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교회 다니면 좀 더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죄악의 본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죄악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쉽게 때로는 죄도 짓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고도 불법이 불법인 줄 모르고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말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스스로 타협을 해놓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듣게 되면 고민을 합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나는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좌절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가? 내가 살아가는 거 보니까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이런 삶을 살아갈까?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 나에게만 그렇게 질문하면 괜찮은데 우리는 참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좋아하잖아요.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우리 정죄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처럼 좀 경건하게 생활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 잘 믿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좌절하게 되고 낙심이 찾아오고 내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신앙생활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을 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 오늘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청년 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울은 이제 이름을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사역하는 것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기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이 함께 있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겉사람은 또 자기의 다른 지체는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그 뒤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말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섬기지만 우리의 육신을 가진 존재라서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일평생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삶을 다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육체는 자꾸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지어야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만 해야지. 그러면서도 이 바울조차도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모든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목사님들이 아주 이렇게 경건한 분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간다고. 그러다 화장실에서 목사님 마주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그 정도로 뭐 그렇게 목회자들도 아주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줄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속에는 성령이 함께 계시지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함께 있어서 싸움을 하고 있다. 성격이 서로 다른 두 가지는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함께하지 못하고 빛과 어둠이 사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지만 때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싸움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노력합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결단하잖아요. 그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잘 살아봐야지. 야, 이번 주부터는 교회 좀 열심히 다녀봐야지.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께 좀 충성 좀 해야지.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아 봐야지. 그런 결심합니다. 그러나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다 버려야지. 이제 내가 사랑만 해야지. 됩니까? 사랑해야지 결단해도 예배 마치고 가서 누가 나한테 막 갑자기 와갖고 욕하고 막 때리고 그래봐요. 그러면 속에서 불이 확 올라오지요. 무조건 때려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직장에서, 이웃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속을 자꾸 긁어놓으면 긁히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 하다가도 자꾸 넘어집니다. 작심 3일, 아니 어쩌면 작심 3분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막상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눈앞에 그런 현상이 보이고 나타나게 되면 결심이 흔들리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자꾸 포장을 하려다 보니까 거짓말도 해야 되고 가면도 써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있기에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자꾸 올라올 때에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싸움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주인을 섬기든지 저 주인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주인으로 섬기면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누구의 명령을 따르느냐? 우리의 대장의 명령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신뢰하느냐? 성령을 신뢰하느냐? 육체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야, 너 밭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가지 않습니다. 둘째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야, 너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아우, 싫어요. 밭에 가면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못한 걸 뉘우치고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둘째가 잘 듣는 거잖아요. 앞에서는 비록 싫어요 그랬다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가서 일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는 우리의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 가는 초행길을 갈 때에는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지. 저는 그래요. 초행길 가면 물어보라 그래요. 요즘은 자동차 운전해가지고 가면 과거에는 지도 찾아보고 야, 어떻게 가야 되냐, 가다 보면 무슨 건물이 보이는데 어떻게 가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갔어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그 내비게이션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시키는 대로만 가면 잘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길로 인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저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인도하는 경우들이 있죠.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찍었더니 잘 도로를 가다 갑자기 산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점점 가는데 인도로 들어갔는데 길이 없어요. 그냥 산길이에요. 포장도 안 돼 있는 산길로 막 인도하는 거죠. 야, 캄캄한 밤은 어두워지고 야, 잘못된 나보다 큰일 났다. 돌아갈까 막 그러는데 제 집사람이 안 되겠어요. 돌아가서 우리 다시 내려갑시다 그러는데 돌아갈 수도 없어요. 막 외길이라 해가지고 후진해서 가야 되는데 아니야,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하니까 일단 한번 가봅시다. 그랬더니 산 끝에 가니까 다시 도로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집단에는 지름길로 간다고 산을 넘어서 가도록 시키더라고요. 내비게이션 인도를 받아가면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생각에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가면 자꾸 이상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뒤쪽에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더 앞서서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자꾸 우리가 결심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쉽지가 않을까요? 자꾸 경계에서 소위 말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서 그래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이렇게 자꾸 간을 보니까 힘든 거예요. 바다에 가면 파도가 이렇게 많이 치지 않아요. 바람 불수록 더 심하게 파도가 치죠. 바다에서
그 수면에서 수영을 하게 되면 파도가 칠 때마다 몸이 막 흔들려 갑니다. 그런데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 장비를 차고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수면은 출렁출렁거려도 물속에 들어가면 별로 출렁이지가 않아요. 물론 그 뭐 조류를 따라서 물이 흐르다 보니까 몸이 옆으로 밀려갈 수는 있겠지만 수면에 있는 것처럼 막 몸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에 깊이 빠져들면 별로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에 깊이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흔들립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에 서서 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성령에게 맡겨버리면 우리의 몸을 맡겨버리면 그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가면 흔들리지 않고 자유롭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싸우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비록 성령을 따르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자꾸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참 자유를 누리고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